예, 두 번째 시간 이제 자료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는 저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것은 저 시간에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자리라는 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제 이 말인데,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냥 소상하게까지 자꾸 지시를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는 일인데 좋은 기분으로 일을 하게 되지 못한다. 그럼 능률이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생사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경험을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거 세상에서는 잔소리라고 그러는데, 며느리 보고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할 일을 그냥 시어머니랍시고 이거 저거 이렇게 자꾸 많은 말로 지시를 하면 며느리가 어차피 하는데도 좋은 기분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말을 많이 해야 좋을 줄 알고 있는데, 선생된 사람일수록 말을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하고 집중해서 본인이 알아서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도자의 그런 소양이 닦여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은상이 형제는 공무원 계급사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앞으로 양양 지역에 전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지위를 지금 이제 잘 닦기 위해서는 지금 한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두어야 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탁 뭔 말을 내뱉어버리고 또 뭔가 비겁한 거 싶으면 그걸 탁 내뱉어버리고 이러면은 발전이 오히려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도자라는 건 지도자의 소양을 이제 닦아야 돼요. 고대 왕실에서 그 태자가 될 사람들, 이제 후계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태자의 장인 어른이 이제 그 국가의 가장 노련하고 학문도 깊고한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어른에게 가서 교육을 이렇게 받도록 하죠. 근데 그런 스승을 잘못 만나면 왕으로서의 자질, 소양이 잘 닦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교육을 해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일을 아주 원만하게 또는 무난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학교에서 어떤 스승에게 교육을 받는 것은 똑같은 남부 중학교까지밖에 정규교육은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나를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는 선생님들을 참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학교에 비치하는 책 같은 것도 이거 읽으면 너한테 네 인생이 도움이 될 거다, 갖다 읽어봐라, 다 읽고 와서는 반나보고 또 다른 책 달려가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비치한 많은 그런 책도 이제 읽었고 이랬는데, 어떤 스승을 사람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괜히 아이들 매질리나 하려고 해서 뭐 그냥 큰 소리나 지르고 뭐 이런 스승, 가르칠 실력은 없어가지고 이런 스승 만나면은 그
그 교육비가 아깝죠. 그건 뭐 다른 얘기까지 갔는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을 잘 지도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느라고 내가 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많은 짐은 이렇게 지우는데 자기는 짐지려고는 그러지는 않았다. 즉 말하자면 무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과 하는 행위가 너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때 당시 랍비들이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의 삶이 천국의 왕으로서 이 생에서는 이렇게 살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게 표본이잖아요. 모본이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이 생에 살면서 제자들과 어떠한 삶을 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지도자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말로만 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책임은 전혀 지려고 그러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아주 지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소한 가정에서도 가장이면은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러서 뭘 막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은 아내를 남편 된 자로서 감당을 못하는 남편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못난 인간이 하는 짓거리죠.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아무도 안 사는 저 무인도에 가서 거기서 혼자 살아야지. 그 아내와 가족을 거느릴 자격이 없으니까 남자의 남편의 아버지의 자격이 원래 없는 거고, 아내를 창세기에서 이제 다스려라 그랬는데 거느린다 그러죠.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는 가장으로서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솔선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믿고 따라주고 그러면 어느 땐가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좋은 날이 또 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그 가정이 흥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나 특히 국가나 모든 문제가 이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그 단체나 그 나라가 평안하고 뭔 일이 잘 되지만, 자격이 없는 어떤 지도자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죽어나는 건 이제 그 단체에 속한 인원들이고, 나라 같으면 국민들이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게 마련이죠.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이런 것을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특히 교회의 인도 직분과 그 지도자의 여기 모세의 자리라고 그랬는데 그 신분에 맞는 위치를 어떻게 무엇을 본받고 배워서 그 직임을 수행을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본이 되셨잖아요. 자신을 주님이 가르칠 때 이 생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가 되어서
미말에 처해진 자리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래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어떤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신은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는 자꾸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기는 역행을 하는 건데. 오늘날 세상 교계가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지지자들은 자신을 온전히 다 헌신해서 참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말로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쳤다.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말로 자기를 가르쳐야지. 자기는 자기 말로 가르침 받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예수님한테 이런 신랄한 비판을 듣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행습이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특히 교회 생활에서 이런 걸 잘 배워야 된다. 주님은 그런 길 세상에서 연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몸으로 부딪혀서 이걸 헤쳐나가는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신자들한테 헌금 받고 뭐하고 뭐 교인 받고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주님이 가신 길과는 좀 반대의 길로 지금 사실은 가는 거거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일만 한다. 말만 하는 사람은, 명령만 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짐을 덜어주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삶에 체감이 되도록 하라는 의도로 왕도 누군가를 택해 세웠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는 건데 그들이 자꾸 백성들 위해서 군림이나 하려고 그러고 뭘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자기 배나 불리려고 그러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믿는 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그 오롯이 그들의 그 사악한 악행에 대한 손해를 다 감당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보이면 모본이 되어져 가면서 가르치면 그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자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위선적인 행위를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뭐 설교 강단에 목회자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성경책 가슴에다가 쫙 끼고 걸음도 빨리 걷지도 않아. 천천히 걸어가지고 와서 또 자기가 앉아있는 그 가운데 큰 의자 거기다 성경책 올려놓고 막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 이게 다 얼마나 위선적인 행위냐 이거예요.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삶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의도와 그 영과 정신이 신자들에게 다 보이게 마련이고 흘러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회자로서의 그 가장 본받아야 되는 표상이 되었다. 예수님과 지지자들
또 많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과 제자들을 그 모든 필요를 다 자기 것으로 공개를 해가면서 따라갔던 많은 이제 여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많은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돈을 내라든지 무하라든지 이런 걸 짐을 메워준 적은 없잖아요. 안쪽이도 안 와도 어떤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오죽하면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자꾸 무겁게 올려놓는데,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짊어지기가 쉽다. 예수님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얻으셨고 또 많은 따르는 무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는 그 짐은 왜 쉬우냐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감당을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짐이 덜어져야 지기가 쉬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꾸 그런 사역을 하셨고, 유명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종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빚들을 지었는데, 어떤 종들은 뭐 미리 백서 또는 뭐 기름이 백말 예를 드는 거예요. 빚을 졌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고 덜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짐을 더 해주는 사람이 지혜롭게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짐을 덜어준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인생사, 개인의 인생사도 다 힘든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그 무거운 짐까지 더 메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인생사를 예수님이 다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처럼, 야, 너 얼마 주고 너 이걸로 이렇게 가난 보면에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상이라든지 그들이 어떠한 연단, 시험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난한 그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연못교에다가 넣는 걸 보고 그가 가장 많이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가진 자들이 2렙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오늘날 말하자면 100원짜리 동전 한 2개를 이렇게 헌금통에다 넣고 한다는 건, 예를 들어 그거 재산이 있는데 적어도 10,000원이나 50,000원권 넣어야만 그 사람의 채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부자가 예를 들어 10만 원을 연복기에 넣은 것과 가난한 사람이 200원을 넣은 것과를 대비할 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으니까 당장
자기 생활비는 주님께서 줄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비 정보를 넣겠어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사물을 판단하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으로 바꿔줘야 돼. 모든 게 우리도 다 주님의 관점으로 다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거 참 이런 것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이죠. 이게 속된 말로도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의 양심이나 인간 됨됨이나 어떤 마음 씀씀이가 보여지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 하는 걸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다 볼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의 뭔가 약점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부부니까 그걸 덮어가는 거예요. 그 뭐 약점이 보인다고 그때 그냥 탁 내뱉어버리고 당신은 이렇게 한다고 잃어버리면 그만 살자는 뜻이잖아. 그건 부부가 아니죠.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내가 반은 짊어지고 감당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입으로 그런 것을 발설하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이것이 생명으로 다스리는 법칙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점이 없었겠어요. 사소한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을 그때그때 다 드러내고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렇게를 안 해도 제자들은 다 주님의 본을 보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할 수 있었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통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권위로 이렇게 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지만 주님의 나라, 천국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니까 남편이 뭐 아내를 힘으로 막 이렇게 막 쥐잡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되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의 약점이 뭔가를 알고 그냥 묶고 넘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가정이 평화를 유지하고 잘 되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 나라의 통치 다스리는 방식이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생명의 세계다. 그 말은 영적 생명의 세계다. 이게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온전한 인격의 세계다. 그게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들이. 그걸 모르면 바보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건 좀 얄팍하다,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지, 세상에서. 보면 다 보이죠. 위선적인 그런 가식적인 어떤 언행, 그것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매한 자들이죠.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와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했는데 경문띠라는 것은 주로 신명기 6장 쉐마 율법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은 쉐마 율법을 양피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큰 종이함 가죽함이죠. 함을 만들어 거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옷술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한복은
이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만들죠. 그 옷 가장자리에는 겹쳐지는 데에는 그 옷술이라고 그러죠. 바지도 그렇고 소매도 그렇고 다 이게 겹쳐지는 마무리 부분을 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넓게 잡고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을 일부러 이렇게 이제 팔을 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걸으면은 치렁치렁하게 그 팔소매 속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몰래 담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위선을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보기에 옷을 만들어 입어도 그렇게 만들어 있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길게 팔소매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건데 거기에 이 경문함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나는 너희 평신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험하 율법인데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가 손목에 늘 메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옷 소매가 치렁치렁한 그런 넓은 옷을 만들어 입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걸 본받는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평민들에 대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그게 너무 못마땅하게 보인 거죠. 인간들이. 그 이제 심지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을 한 것은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다. 아니 목사님을 형제라고 불러? 형제라는 말은 평신도에게나 하는 말이지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나보고 형제라고 불러?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말은 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나는 형제가 싫고 난 목사가 더 좋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 싫고 하나님의 자녀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이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이 심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자라는 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제 뱀보하는 말인데 땅에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왕노릇하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다 독사 새끼들, 뱀 새끼들이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왕과 신하 사이에서는 백성 사이에서는 왕을 아버지로 하늘로 여겼다 이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고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또 백성들은 왕을 하늘같이 여겼고 그 다음에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반 서민 대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감으로 받아서 그걸 재해석해주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자꾸 훈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께로 자꾸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를 백성들은 또는 그 선지자의 후배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하나님과 죄인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백성들은 죄인들은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게 히브리 민족의 생활이에요. 당연한 것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랬는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육적인 헤롯 왕이나 또는 그때 당시의 그 대제사장 두 사람이 있었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한 분, 하늘에 계신 조물주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인 건데 땅에 있는 자들을 어떤 지도자급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관습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그때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선언이거든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다니까 창공 하늘 어디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심령 영 안에 계신 말씀이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베 로고스라고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다. 예수 안에는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창조하고 경영하시는 그 절대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 당시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교인들의 아버지 너희는 너희 입이 빵기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라는 것은 땅의 아버지니까 사람들을 초월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땅바닥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땅을 기어다니게 만든다. 그러다가 결국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을 자꾸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오늘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눴고 지도자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앞에 관사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죠. 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관사는 정관사라고 그래요. 이제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왜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많은 공중번세하면 악의 영들, 귀신들도 신들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영들이 있지만 창조의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항상 관사를 붙인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꼭 배워두셔야 되겠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위에서 높아진다. 이건 뭐 이런 언어법을 욕설어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은 욕설어법을 참 많이 사용을 하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지도 편달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지도받고 편달받는 인생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 경영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